맡겨진 역할 가운데 주어진 일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 헌신에 맡겨진 일들이 한두 가지에서 혹은 두세 가지에서 세네 가지로 또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바입니다. 그렇다면은 헌신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하는 일인데 누가 기쁜 마음으로 그 헌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전도하는 일도 있고 교회 안으로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고자 지금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헌신이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어진 과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러한 일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이 대서사시의 서론과 같은 여호수아 5장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야지 그 헌신을 하고 그 헌신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전투를 치르는 군사들이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눈앞에 여리고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든 과정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눈앞에 보이는 장소인 길갈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군대를 조직하고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율법에 따라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눈앞에 적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은 할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옛날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는 행동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장소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이 보이는 그 여리고성에서 적들이 쳐다보고 있는 장소였던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며칠 동안을 고통 가운데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적들이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다라고 했을 때에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조직하여서 몰려온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진멸당하고 전멸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굉장히 위험한 장소,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바로 행했던 모습, 할례를 행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수많은 적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실이,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사랑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장소, 어떠한 타이밍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임하면은, 은혜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 애굽 군사들이 뒤에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넌 구원의 사건과 비교할 정도로 요단강 도하 사건은 큰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택하여서 그 12를 택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요단강에서 돌을 치하여 그 기념비를 세우라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모습을,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 떨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가나안 사람의 왕,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그 가나안의 7 족속의 대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 즉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즉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지 한복판에서 할례를 행한다 한들 가나안 사람들은 감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러 올 용기조차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자 결단하고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 떨어서 감히 전쟁을 치를 용기조차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짐을 지고 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숫 염소를 준비하심으로써 그 이삭 대신에 바칠 번제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오늘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7여전도회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0월 28일 우리 행복축제 총동원 주일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 작정한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 행복축제에 못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평생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마친 이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적들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물고 나서 고통이 끝난 이후에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를 조직하여서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했던 일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보여주고 나타냈습니다. 바로 세상과 다른 삶.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 교회를 다니면서 왜 별반 다르지 않니? 교회를 다니는 거 맞니? 예수님을 믿는 건 맞니? 라고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나타냈다라고 한다면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도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행실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킨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당당하게 헌신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안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이후에 말씀은 그 다음 장면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모습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만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차원 높은 또 다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의 은혜가 끝나고 이제는 또 다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어지고 또 다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형편이 바뀌고 우리의 사정이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영광, 그것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도 적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그 헌신의 모습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이 사랑에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7여전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 참여하는
그리고 이곳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가면서 주시는 은혜의 그 분량에 따라서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편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우리에게 위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 미리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일들 넉넉하게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